이제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을 통하여 삶과 사랑하며 살아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창세기 50장을 통하여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용서와 사랑, 또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경계를 넘어서는 서로 사랑, 서로 부분이 되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공동체 연합과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방법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1절부터 3절이 한 문장이고 4절부터 6절이 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6절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1절부터 6절을 같이 보면 현재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투옥된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가 합당하게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당한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 아키오스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합당한으로 번역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의무, 복종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의무, 복종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가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죠. 바울은 그 가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평화. 둘째, 하나됨. 셋째, 소망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평화와 하나됨, 희망 등은 사실 바울과 에베소 공동체가 살아가는 환경이었던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가치와도 매우 잇닿아 있습니다. 로마도 평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는 로마가 만들고 추구했던 평화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로마가 만들었던 평화는 아시는 것처럼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타민족에 대한 전쟁, 폭력, 억압으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당연히 로마 외에, 로마 밖의 모든 민족과 나라는 로마의 전쟁과 폭력의 대상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런 것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에베소 공동체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바울이 이런 것을 왜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중해 연안 해안가에 위치했죠.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이 지리적 특성상 그 이유로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유대인을 포함해서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삶의 배경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당연히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따라서 이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오랫동안 내적인 고민과 또 믿음의 어떤 공동체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은 모두 하나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세기에 로마 시대에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처럼 서로가 하나 된 역사를 오랫동안 추구해 왔습니다. 교회는 겸손하고 따라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교회 안의 평화, 교회 밖의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것들을 추구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치이고, 이것이 교회의 가치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가치를 돋보인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돋보이는 가치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룰 때에 우리는 보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평화를 다른 단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는 하나인데요. 4절에 보면 이 하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6절까지 확대하면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연합이라는 말이 또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표현하는 말이 1절부터 6절에 총 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성질과 성격을 녹여서 제3의 성질로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다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 연합의 의미로서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은 유지가 되지만 조화를 이루며 연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각자의 모습대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용광로 속에 녹여서 하나의 성격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의 의미는 저는 서로 다름이 연합하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합과 조화는 가장 큰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가 끝나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마지막 날 이 좋았더라에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참 좋았더라. 왜 그럴까요? 서로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그 조화로움이 연합하여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의 가치는 연합, 조화, 함께 삶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아름다움으로 인정받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살피는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와 하나를 향한 바울 사도는 그 가치가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를 설명했지만 바울 사도는 또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다. 이 하나를 다시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임을 강조를 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이분들은 모두의 하나님, 모두의 예수님, 모두의 성령님으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독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모든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하는데요. 6절, 10절, 13절, 16절에 보면 모든, 만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과 만물의 충만을 하나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목표로 하는 이 소망을 교회가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만물의 충만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로마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역사가 플리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1년에 정복지에서 거두어들인 황금이 2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2만 파운드가 얼마만큼의 양이냐? 1톤가량의 금이 됩니다. 1톤의 금은 요즘 돈으로 따지면 약 400에서 5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8개월 동안 먹을 양식을 세금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 전쟁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약 9만 7천 명이 됩니다. 이들은 다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번성을 위하여 일하는 노예로서 사역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로마는요, 도시 안에 세상의 모든 신을 가두어서 로마의 번성만을 예배하도록 판테온이라는 만신전이라는 신전을 세웁니다. 모든 것을 로마로 모으고 독점하고 로마만을 위한, 로마의 충만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게 하는 거죠. 이건 착취고 이건 독점이죠. 이런 독점하고 착취하는 로마에 반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로마의 충만이 아닌
만물의 충만이 교회의 한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독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유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충만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의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